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 사방 팔방 열방 만방에 복음 전하며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전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은 32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우리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인데 골로새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골로새서를 플러스 콜로사 에이스라고 표현합니다. 플러스라고 하면은 항상 뭐라 그랬죠? 못못을 향하여 이런 뜻이라 그랬죠? 향하여.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골로새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써준 편지. 그래서 이걸 콜로사 에이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콜로사 에이스라고 이렇게. 그래서 못못을 향하여 이렇게 준 편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요걸 플러스라고 하는 못못을 향하여 전치사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토워드가 되겠죠. 토워드 못못을 향하여.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써준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누가 써줬냐면은 누가 써줬을까요? 편지는 누가 써줬냐면 사도 바울이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죠.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아포스톨로스라고 말씀하는데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리하게 하는 자, 그런 뜻이죠. 요즘의 말로 말하면은 공사가 있죠. 나라의 대사가 있고요. 그런 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누가 하느냐?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 아파슬이라고 그러죠. 사도라고. 또 다른 말로는 엠베세더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엠베세더. 그래서 공사, 대사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인데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그래서
플러스 콜로사에이스라고 하는 게 뭐냐? 골로새 안에 있는 성도에게 써주는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이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가 있으면은 지중해라기보다는 뭐 에게해 정도가 정확하게 되겠죠. 에게해가 있으면은 에게해 너머는 그리스예요. 그리고 이쪽에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뭐냐? 바닷가에 들러붙어 있어요. 근데 에베소가 뭐냐? 소아시아에 들어보면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지역은 여기서부터 몇 킬로가 떨어져 있냐면 180km에서 2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터키를 가봤습니다만은 터키가 산악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계곡도 아주 이렇게 깊고 거기서부터 이 에베소에서부터 200km나 떨어진 지역에 뭐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 골로새에 있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 에베소 지역에서 뭐냐?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 있어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 뭐냐? 투란노스라 그랬죠? 투란노라서라고 하는 철학자 의사의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서원이 뭐냐? 옛날에 도산서원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스콜레라고 하는 게 스쿨. 두란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누가 빌렸다고 그랬죠? 누가가 의사니까 같은 동종업계 사람이니까 빌려가지고 여기서 뭐냐?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럴 때 에바브라가 뭐냐? 이 아시아에서 2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이 골로새 지역에다가 뭐냐? 개척을 했어요. 누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사도행전 19장 10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이라 그랬지요. 전초기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목회를 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때 에바브로가 여기 와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가서 뭐냐면 개척한 교회가 뭐냐? 골로새 교회예요. 거기에 말씀해 보세요. 거기 말씀해 보시면 6절을 보세요. 어디요? 골로새서 1장 6절. 바울이 골로새 6장 시작. 바울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보세요. 에바브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서 뭐 했냐?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 맺었어요. 우리가 농사를 왜 짓냐? 여러분 농사 왜 져요? 농사를 왜 짓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뭐냐? 열매 맺는 삶이 되셔야 돼요. 곡식을 실컷 농사를 지었대.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죠. 말짱 꽝이죠. 그래서 뭐냐?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뭐냐면 실어 날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실어 날랐더니 어떻게 됐냐? 4절을 보세요. 1장 4절.
1장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정열을 다해서 전했더니 뭐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생기고 하늘의 사랑, 하늘에 대한 소망이 어디 교회에 뭐냐면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그에 대해서 뭐냐, 편지를 써주는 것이 뭐냐,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골로새서도 뭐라 그랬죠?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써주는 편지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중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너희가 배웠다는 게 뭐예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뭐냐, 복음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냐?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뭐냐면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일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디아코노스예요. 일꾼, 디아코노스. 뭐 집사라고 자, 일을 잡는 자, 집사라고 표현도 되지요. 그래서 이 일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뭐냐?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었던 개척됐던 모든 교회는 뭐냐면 이단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단 때문에. 이단을 뭐라 그러냐? 하이레시스라 그래요. 하이레시스라고. 이 이단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예외 없이 이 골로새 교회도 뭐냐, 이단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 하이레시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가라지라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쭉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라지는 천년 만년 지나도 창고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쭉쟁이. 쭉쟁이는 못 들어가.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쭉쟁이는 못 들어가요. 가라지는 어디에? 다 싹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불을 싸잡아 불러버리려고 그래서 준비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뭐냐? 열매 맺는 신앙이 됐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한 번 은혜 주시면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일반적인 은혜 말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잖아요.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뭘 맺기를 원하시냐?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도 뭐냐, 이런 이단들이, 쭉쟁이를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유대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 그걸 레걸리즘이라고 하는데, 유대 율법주의. 두 번째 이단은 뭐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거를 그노스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노스티즘이라고 말하는데, 그노스티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뭐냐,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아폴로는 태양신이죠. 누가 뭘 만들고 막 이런 영적인 지식.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가 있어요.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가 뭐냐?
음부를 뭐냐면 주관하는 신이 하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폴로는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 아폴로. 그래서 뭐냐 그리스나 로마 나라는 무슨 말이야? 신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 뭘 만들고 누가 뭘 만들고 누가 뭘 만들었다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뭐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영지주의예요. 또 다른 말로는 또 다른 개념으로는 뭐냐면 영지주의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냐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가 누구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철학을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 플라톤이에요. 네, 플라톤. 그래서 플라톤이 영지주의하고 또 비슷한 것이 뭐냐?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은 3분소를 얘기도 하고 2분소를 얘기하기도 해요.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아니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충은 이해가 가시죠?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될 수도 있고 영혼과 육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있잖아요. 사람은 이론론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뭐가 되죠?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렇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뭐냐면 따로 분리되는 것 같지만 절대 분리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뭐냐 이론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 이 이원론에서 나온 게 뭐냐 영은 좋은 거고 육체는 나쁜 거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나쁜 거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뭐가 되냐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쾌락주의. 네? 쾌락주의. 육체가 나쁜 거니까 어차피 육은 죽을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음란하고 부정하고 좀 있으면 좀 골로새 교회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육체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게 뭐냐 쾌락주의예요. 그 반대로는 뭐냐 금욕주의가 나와요. 금욕주의. 예? 육체.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그래 말라 삐들어 죽겠다. 말라 삐들어 뒤지겠다. 예? 그래서 뭐냐 반대로 나오는 게 금욕주의예요. 이런 플라톤 철학이나 이런 철학들 영지주의라든지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쾌락주의고 그 반대가 뭐냐 스토이시즘 금욕주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유대 율법주의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영지주의나 이런 것도 지켜야 된다. 모두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여기 이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그래서 쾌락주의나 금욕주의가 있었다는 걸 그거를 좀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은 뭐냐? 또 하나가 뭐냐? 천사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숭배. 여러분 천사숭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천사숭배인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 천사숭배라고 하는 게 왜 나오는 건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수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천사의 존재를 보여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말끝마다 천사가 어떻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말끝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천사 숭배는 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 죄된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죄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중보자가 되시는 누가?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요 예수님 대신 요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죄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서 자기 죄악을 뭐 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직접 나갈 수 없고 천사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 숭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 드레스케이아라 그래요. 드레스케이아라고 이렇게 요거를 천사 숭배라고 해요. 천사에게 딱 이렇게 말하면은 천사를 숭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돼요. 근데 이거를 천사에게 갖다가 되면은 천사에게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거짓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교황을 통하지 않고도 나갈 수 있고 어떠한 중보자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그런데 거기에 천사를 갖다 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거짓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중보자도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리츠 화제가 있죠. 메리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을 살고 파면 중개사가 있죠. 그런 것처럼 메리츠라고 하는 말이 중보자, 중재자 이런 뜻이에요. 보험회사가 뭐 하는 거예요? 네?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재해주고 중보해주는 게 그게 보험적이잖아요. 보험이 하는 일. 메리츠 화재의 메리츠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천사 숭배가 왜 나왔는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말만 나오면 천사가 나온다. 약간 신앙적으로 그런 쪽에 치우쳐 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와서 말씀하시고 필요에 따라 말씀하세요. 근데 말만 열고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한다. 약간 신앙이 좀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아니 아무것도 본 것도 없는데 얘기했단 말이에요. 본 것이 천사를 이렇게 나타나서 뭘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인정. 근데 그것만 의지하고 이렇게 거짓된 겸손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직접 나가는데 천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천사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사 케이스라고 하는 드레스 케이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에 대한 개념이 무슨 말인지 이게 골로새 교회에 만연돼 있었던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 약간의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세요. 2장 20절. 같이 한번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러분 금욕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욕주의라고 하는 말을
금욕주의라고 하는 말을 스토이시즘이라고 그래요. 스토이시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뭐냐? 스토아 성경에 보면 스토아 이게 우리가 철학을 바라볼 때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던 기억하실 거예요. 스토이고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뭐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단들이 성도를 이렇게 옥매이고 억죄이고 이렇게 붙잡아 매고, 예? 종교라고 하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의 렐레게레라고 하는 구속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했죠. 말씀드렸잖아요. 구속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냐?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교리라든지 특정한 교리로 뭐냐? 구속하는 걸 그것을 뭐라 그러냐? 금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근데 이게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뭐냐? 이런 금욕주의가 그들에게 만연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는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많이 있었던 교회가 뭐냐? 특히나 골로새 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릴리저스라고 그래요. 릴리저스 싱크레티즘이라고 해요. 릴리저스 싱크레티즘. 릴리저스 싱크레티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에 말하면 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회당이라고 하는 말을 쉬나고게라고 그래요. 회당을 쉬나고게. 근데 그 쉰이라고 하는 게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건 함께 인도한다. 쉰 플러스 아고예요. 헬라어로는 있잖아요. 합성 명사, 합성 동사, 합성이 된 게 그렇게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배한다. 헬라어에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스큐온이에요. 프로스큐네오.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하다는 말인데 참 기가 막혀요. 이게 뭐냐? 프로스니까 방향이죠. 무엇을 향하여? 프로스. 여기다가 뭐냐? 요 큐네오라고 하는 말은 큐온의 합성 동사예요. 이게 뭐냐? 큐온이라고 하는 게 개예요, 개. 여러분, 개를 왜 키워요? 개를 왜 키우냐? 요즘 시대에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반겨줘 안 반겨줘? 반겨주긴커녕 컴퓨터 지네들 이렇게 하지. 컴퓨터 저기 하면 뭐래? 화를 그냥 버럭버럭 내. 컴퓨터 게임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 화를 버럭버럭 난리가 난다니까. 근데 개는 어때요? 개는요 난리가 납니다. 제가 양복을 입었는지 신경 써요, 안 써? 신경도 안 쓰고 들고 날고 뛰면 여기까지 뛰어, 가슴까지 뛰어. 그래서 그냥 발로 그냥 여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갈비를 먹다가 살을 남겨놔 안 남겨놔? 먹다가 뭐냐면 개가 생각이 나서 갈비를 다 뜯지 않고 이렇게 내린다니까. 그리고 갈비를 뜯다가 어때요? 아니 남의 거 갈비를 가져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요즘에 못 먹고 사는 시절이 아니에요. 근데 남의 갈비를 슬슬 이렇게 모아. 왜 모으는 거예요? 아니 개 주려고. 아니 자기 먹기 위해서는 절대 안 모아요. 근데 남의 갈비를 쓱 이렇게 모은다니까. 몰래 이렇게. 왜? 개 주려고. 왜? 개가 주인을 향하여 들고 날고 뛰는데 완전 선수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개처럼 들고 날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만족해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나? 에? 아니 그러니까 갈비를 갖다 주는 거잖아요. 먹다가도 자기 입으로 들어갈 것도 그냥 갖다 주는 거잖아. 에? 아니 우리도 개를 밖에서 이렇게 키웠는데 보니까 생각나가지고 어느새 내가 이걸 챙기고 있더라고. 요즘엔 안 키우지만은. 응?
근데 집에서 키우는 사람은 아주 더하더라고 보니까 난리 났어. 그런 게 뭐 이런 게 합성 동사, 합성 명사 그런 것들이 헬라어에는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좀. 그래서 이 저기 골로새 교회에게는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religious syncretism이라고 하는 이 씬이라고 하는 게 함께. 그러니까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서 잘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부분 중간 부분에 있어서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주고 이런 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내용은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이시오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의를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네? 머리를 뭐라 그러냐? the head of church. 교회. 요것이 골로새 교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요? 네?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머릿돌을 세워야 안 세워요? 맨 앞에다가 아주 잘 보이는 데다가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머릿돌을 세우지요. 요즘에 야외 같은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이따만 엄청난 그 대리석을 해가지고 머릿돌을 세워야 안 세워? 세워요. 그건 뭔 말이야? 머릿돌을 왜 세워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시공자 등등등 한 다음에 거기가 자기가 땡땡땡 주인이 이동호 이렇게 해서 세워요. 그래야 안 그래요? 머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이게 이런 뜻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면 뭔 교회에 머리가 있어? 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에? 교회에 머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에? 담임 목사님들은 예를 든다면 이 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 가지고 신경따가 이렇게 돼 가지고 모든 게 다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목이 목으로서 뭐 사명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커 역할을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목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각자 지체가 돼가지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의 사명을 이렇게 쫙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머리라고 하는 건 주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머리라고 하는 말을 케팔레라고 그러죠. 케팔레. 머리라고 하는 말을 케팔레라고 그래. 케팔레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케팔레. 여성 명사의 케팔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the head of the church라고 하는 말. 그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권세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2장 19절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과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아들이 뇌가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뇌가 10분의 1밖에 안 되면 몸이 자랄까요? 못 자랄. 여러분, 뇌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언어 중추를 막았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뇌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약간 실핏줄 같은 거, 핏줄 같은 걸 막아요. 손이 힘이 줘줘요, 안 줘요? 안 줘줘요. 발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뇌 질환이 있으면은 뇌가 터졌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은 일단 손을 쥐어 보셔야 돼. 손에 힘이 안 간다. 뇌가 언어 중추가 빨리 어눌해졌다. 그럼 빨리 가셔야 돼. 다리를 들어보라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그럼 혈관이 터진 거예요. 뇌졸중이 온 거야. 그때 진짜 빨리 가셔야 돼. 응급실로 빨리 가셔야 돼. 이게 힘을 주는데 힘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진짜 빨리 가셔야 돼. 왜?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안에서 이 기능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아주 이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많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머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를 통해서 마디와 심줄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머리가 안 자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뭐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은 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또 중요하죠. 머리 다음으로. 목이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관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골로새서의 기록 연도는 한 AD 62년 정도 에베소서와 동시에 기록이 됩니다. 에베소서와 동시에 기록이 된다. 이게 뭐냐면은 저기잖아요.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이렇게 그런 내용들 네 가지 옥중 서신들이 같이 거의 동시대에 이렇게 기록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죠. 머릿돌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머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많이 써 있냐면 신성에 대해서 많이 써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월성에 대해서 많이 써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비슷한 말이지만은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 데이티를 가지고 있다.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 탁월성을 슈퍼레모시라고 그래요. 세상과 전혀 견줄 수 없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월성, 탁월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1장 14절을 보세요.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도의 구속주가 되신다. 성도의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골로새서에 나왔습니다. 성도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리디머라 그래요. 리디머. 리디머, the 리디머. 요거를 뭐라 그러냐? 구원자, 구세주, 구속주. 이렇게 구세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호 예수스라고 했죠. 구원을 주는 단 한 분, 오직 한 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고에미 헤호도스,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바로 나니라 라고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나라고 하는 나는 진리니라. 진리, 죄사함을 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바로 나라고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에고임이 조에, 내가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니라 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리디머예요. 오직 한 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구속주,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우주 만물 만상은 첫 번째는 영적인 피조물이 있습니다. 네? 영적인 피조물. 두 번째는 물질적인 피조물이 있어요. 물질적인 피조물. 두 가지. 이거를 전부 다 영적인 피조물이든지 물질적인 피조물이든지 spiritual created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material, 육체적인 material 어떤 피조물이라든지 creation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를 the creator라고 해요. 그런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로부터 200km 가까이 떨어진 남서부의 라우디게아 교회 근처에 있는 것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특별히 한 세 인물 정도가 나오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아킴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골로새서를 보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다른 말씀, 사순절이 좀 다가와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물어보냐면 동방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거예요. 동방박사.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에 북쪽이라고 하면은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 뭐냐면 동쪽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다음에는 어디예요? 에?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죠. 근데 2000년 전에 동쪽을 말하면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을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남쪽은요. 남쪽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요즘에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원래는 애굽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없고 이집트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그래서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영어로 변천되고 라틴어로 변천돼서 이렇게 변천이 되는 미츠라임이라고.
함의 아들 중에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집트가 나온 거예요. 그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성경 원어에 보면은. 그런데 동방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동방이라고 하는 말을 아나톨레라 그래요. 아나톨레. 이게 아나톨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빛이 던져지는 곳, 요걸 아나톨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 동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동방에 뭐냐면 누가 왔다는 거예요? 박사가 왔다는 거예요. 박사. 네? 여러분 이 박사가 누구예요? 네? 이 박사가. 그렇죠.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을 모략을 드렸던 사람들이 박사잖아요. 근데 이 박사를 뭐라 그러냐? 마고이라 그래요. 마고이.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 말은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수. 단수로 말하면은 뭐가 될까요? 단수로 말하면 마고스가 되는 거예요. 마고스. 예? 박사. 그런데 이 박사는 무슨 말이냐? 어디 나라 말이냐면은 이 박사가 바벨론 언어예요. 바벨론. 성경에는 네, 어서 오세요. 성경에는 22개 언어가 들어 있어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좀 더 아시는 분이 히브리어 중에는 아람어도 쓰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어의 사촌이 아람어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22개 언어가 들어 있어요. 그 중에 바벨론 언어 하나가 요 마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박사가 아니라 박사들, 단수로 말하면 마고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매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매직. 요 매직이 뭐예요? 마술처럼 쓰여지잖아요. 아니 이렇게 새까만 놈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마술처럼 이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매직이요. 물론 동양 매직도 있죠. 가스를 틀면 가스가 나와가지고 불이 나. 그래서 매직이라고 쓴 거예요. 그게가 희한하게 나온다고. 매직처럼 마술처럼 나온다고. 그런 말이 요 마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매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마술사들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 마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는 뭘 말하냐? 점성술사를 말하는 거예요. 점성술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점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이잖아요. 성은 별성자예요. 별을 통해 가지고 점을 보는. 원래 그렇게 말했었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을 점성술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별을 연구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다니엘이 605년에 BC 605년에 어디로 포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요. 잡혀가다 보니까 이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뭘 하냐? 메시아의 별을 그렇게 대망합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의 별을 그렇게 대망을 해요. 왜요?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면 우리 민족을 해방할 텐데 라고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애지중지 바라는 게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면 우리를 해방해 줄 텐데 그런 것들을 이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다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의 별을 이 사람들도 대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6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신성이라고 하는 노바를 통해서 신성한 별을 통해서 바벨론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가 어디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지금 온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을 보세요.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나셨다는 게 뭐냐? 탄생이라고 하는 말이죠. 탄생, 나셨다.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라는 거예요? historical fact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어디 족속이에요? 헤롯 왕이 어디 족속이죠? 헤롯 왕은 어디 족속이냐?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에서 족속이에요. 네. 이게 거의 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 안 나와. 그래서 헤롯 왕이 돈을 주고 왕권을 뭐 한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자기가 지금 유대 땅의 왕입니다. 자기가 지금 샀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유대의 왕이 자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빛이 던져지는 곳으로부터 조명을 받아가지고 뭐냐? 동방의 마고이들이 박사들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아니 지금 유대인의 왕이 자기인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니까 뒤집어지겠어 안 뒤집어지겠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여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2장을 마태복음 2장 거기 쭉 한번 넘어가서 좀 보세요. 뒤에 2장에 보면은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 야 자식아 내가 왕이다 이렇게 돼야 될 판인데 이 헤롯 왕이 생각하니까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아까 플러스 큐네오. 여러분 바벨론의 박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805km를 이라크하고 지금 예루살렘은 몇 킬로가 떨어졌냐? 805km가 떨어졌어요. 805km. 비행기로 가도 1시간을 가야 되는 비행기로 가도. 근데 그 머나먼을 석 달러를 6개월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플러스 큐네오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해요? 마태가 너 임마 유대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학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코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 이런 걸 까버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를 여기 왜 기록하냐? 아니 그렇게 멀고도 먼 이방의 족속들이 이방의 점성술살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코앞에 있으면서 턱 앞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아가지고 그걸 볼 수 없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말씀으로 까버리는 거라고. 여러분 요즘의 시대의 동방박사는 누구예요? 요즘의 동방박사는 누구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동방에서 빛이 비춰지는 곳.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턱 앞에 박 박사라도 서울대 아니야 하버드 아니야 박 박사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그건과 관계없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동방박사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와서 주님 앞에 뭐 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는 항상 뭐라 그랬죠? Here and now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 동방박사 지금 2000년 전에 이 얘기 하자고 이런 소설 같은 얘기를 하자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설 같은 얘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소설이죠. 그것을 우리에까지 끌고 와서 뭐냐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인도함을 받고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시고 자, 4절을 보세요.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았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근데 헤롯 왕은 한술 더 떠서 유대인의 왕 누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 왕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크리스토스. 온 인류의 진정한 만왕 왕, 킹 오브 킹스.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시냐? 세 번째 선지자로 오셔서 그간의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온 진정한 선지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이 헤롯 왕의 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고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진짜 선지자가 되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지만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진정한 선지자가 되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누구의 입을 통해서? 헤롯 왕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냐?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뭐냐? 구약 성경의 박박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뜸 뭐라고 그러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국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나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진정한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누구세요? 이스라엘의 참 목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뭐가 된다고? 예수님이 되신다 말씀하시죠. 에스겔서에서도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삼았더니 양을 다 잡아먹어. 그랬더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죠. 그 직접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호포이멘 호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돼서 오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요것이 어디에서?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갖다 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인류를 위한 구세주, 구속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이라고 하는 동방박사라고 하는 말은 어디 언어라고요? 바벨론 언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낙골당에 가면은 가장 많은 이름이 뭐예요? 무슨 낙골당이 가장 많아요? 네? 낙골당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은 뭐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골당입니다. 파라다이스. 낙골당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게 이게 파라다이스예요. 네?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파라다이스라 그러죠. 파라다이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은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다른 말로 정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낙원, 정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페르시아 언어예요. 페르시아 언어에 뭐라 그러냐? 페르시아 언어에 이렇게 페로데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페로데스. 요거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뭐냐냐? 페리데스라 그래. 페리데스. 이 페리데스라고 하는 어디 언어? 페르시아 언어에서 뭐냐? 영어로 간 영어가 뭐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페르시아의 궁중정원이라고 있었죠. 궁중정원. 궁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뭐냐면 이렇게 벽을 이렇게 궁중정원이라고 페르시아의 궁중정원이라고 보면은 아마 그 성지순례나 이런 데 보면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 나온 언어가 뭐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다이스. 이게 페르시아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가 성경에는 22가지의 언어가 이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사순절이 다가와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바벨론의 동방박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거야. 동방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근거 없습니다. 마고이라고 하는 말이 바벨론어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이 와서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 왜 써주느냐? 그 당시에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유대 사람들을, 그 멀고도 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뭐냐면 주님을 예배하는데 뭐냐면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그런 말씀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선교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선교여행 잘 갔다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하여튼 뭐 경찰만 안 만나도 저기다 그러는데 전혀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수고하셨고 근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저희 목회자인 저도 전도 나가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냐?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세요.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주 그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기뻐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뭐라 그러냐? X라 그러죠. 사도행전 29장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선교도 갔다 오셔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 같으나 사도행전 28장은 아직도 뭐냐?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뭐냐? 사도행전 29장은 뭐냐? 아직도 28장에서 뭐냐?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이 들어가잖아요. 그 나머지 사도행전은 누구 보고? 우리 보고 그 사도행전을 쓰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지. 세상 끝날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고 오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미완료로 끝나고 29장은 누가?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써내려가고 그 상급은 누구 보고 받으라고? 우리 보고 받으라고.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근데 그 오른편이 복수예요. 여러분
그 경복궁의 근정전에 가면은 오른편 외편에 18등급이 쫙 쓰죠. 자리가 하나만 있어요. 18개가 있어요. 자리가 쫙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만 쓰는 게 아니고 보좌 우편들에 그 상급을 받은 대로 다 보좌들 앉을 자리가 쫙 있어서 뭐냐면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뭐냐 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10고을 다스리고 5고을 다스리고 그런 게 뭐냐 다 계급별로 주신받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성한 대로 다 상급을 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럼 예수님을 믿다가 죽기도 달기로 믿었던 사람들하고 그냥 대충 믿은 사람들하고 상급이 다 똑같단 말이야. 받는 의자가 다 똑같고 상급이 다 또 무엇하라고 하면 열심히 해요. 뭐더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오늘 잠깐 한 20분 동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도라고 하는 게 아포스톨로스 신의 대리자 대사 공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명은 우리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Acts 29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로마서를 어디서 쓴다 그랬죠? 하도 2000년 전에 쓴 거라 저도 몰라요. 2000년 전에 어디서 쓰냐면 고린도에서 씁니다. 로마서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를 아직 가지를 않았어요.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미리 써주는 거예요. 미리. 고린도에서. 그래서 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우편배달부가 베베라고 하는 포이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가지고 갑니다. 이 여집사, 이 포이베라고 하는 말이 뭐냐? 빛나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포이베라고 하는 그 집사가 이게 포이베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포이벤이라고 나오죠. 목적격을. 근데 포이베라고 하는 말이죠. 원래는 포이베. 포이베라고 하는 게 뭐냐?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헌신이 빛나고 충성이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빛나고 하여튼 얼굴도 빛나고 다 빛나야 신하셔야 돼. 다이아몬드가 빛이 안 났단 말이야. 그냥 그건 원석이지. 다이아몬드를 256캬스를 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빛나는 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포이베라고 하는 빛나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 대단한 이 로마서를 지구하고 안 바꾼대. 셰익스피어를 영국하고 안 바꾼 것처럼 이 로마서를 지구하고 안 바꾼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아주 다이아몬드 온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아주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성경을 누가 베베라고 하는 포이베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건데 고린도에서 기록하는데 아직도 로마서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는 형통한 길, 좋은 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근데 로마에 왜 가냐? 로마에 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게 되는 이유인데 로마에 가게 되는 이유인데 첫 번째는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는 것처럼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대. 물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런 9가지 은사가 있지요. 9분과의 은사. 그런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영적인 은사가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그런 거 외에도
그런 교회에도 갖가지 은사가 사도 바울에게 와 있어요. 그런 은사를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면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1장 15절 로마에 왜 가기를 원하냐?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냐? 빚진 자라.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네, 빚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빚진 자로서 나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 가운데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가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월드 크리스찬. 월드 크리스찬.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믿는 모든 자에게 하스 on 피스티언. 피스티언.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모든 월드 크리스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만이나 뭐나 누구나 하여튼간 동족이나 자기 동족이나 하여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냐 로마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로마는 뭐냐 전 세계입니다. 모든 일이 다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로마에까지 가기를 그렇게도 원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달인이야 달인. 현재능동분사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냐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시죠. 근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신대요. 이와 같은 방법 어떤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팔아서 우리를 대신 사셨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뭐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을 뭐냐 아가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을 뭐라 그러냐 아가페라고 밖에는 표현 못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헬라어의 사랑이 5가지 사랑이 있는데 이 신적인 사랑이라고 밖에는 말을 못해. 왜? 이거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왼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래서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세요. 28장 14절. 사도행전 28장 1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로마로 가니라가 뭐예요?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가니라. 가니라라고 하는 게 뭐냐? 무조건 도착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제일과거 능동직설. 로마로 뭐냐? 무조건 갔대요. 무조건 갔는데 어떻게 갔대? 어떻게 갔냐? 여러분 로마로 가는 과정이 무시무시한 어려움, 고난, 환난 진짜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배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가다가 뭐냐면 뱀의 독사에 물려가지고 별의별 생쇼를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고 진짜 별의별 고난 어려움을 다 당하고 로마에 무조건 들어갔대. 그런 말이에요. 로마에 가니라 그냥 이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 애매모호하게 아니라 로마에 무조건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생고생 아주 별의별 고생을 다 하고 로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배후에 파란만장한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그래도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로마 사도행전 28장 15절을 보세요. 15절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여기서 심을 듣고 강교가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들어갔더니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에 나왔대요. 아비오 광장. 아비오 광장. 이 아비오 광장이 무한 광장이냐면은 이 아비오 광장이 뭐냐? 로마에서 전쟁을 하면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그 광장이 어디냐? 아비오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까지 진짜 천신만고 끝에 들어갔더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아비오 광장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아비오 광장까지 나오려면 60km를 걸어와야 돼요. 걸어서 여기까지 마중을 나왔다는 거예요. 마중을. 네? 또 반대편에는 반대편에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게 타베르네. 이게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뭐예요? 모르죠? 이걸 어느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써 있어. 삼관이 뭐예요? 삼관. 1관, 2관, 3관, 4관이냐? 삼관이 뭐야? 세계의 여관. 에?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세계의 여관이 있어요. 이 광장에 들어가려면 아비오 광장으로 오기도 하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여관을 거쳐서 오기도 해. 그래서 이 광장에서 만났는데 여러분 진짜 죽기 살기로 해서 그 로마에서 만났어. 눈물이 났을까 안 났을까? 아마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눈물 아시죠? 눈물이 뜨거워. 야 진짜 눈물이 뜨거운 걸 경험했어. 야 눈물이 뜨겁구나. 진짜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뜨거운 눈물이 있어요. 피눈물도 있죠. 피눈물까지는 안 흘려봤어. 근데 뜨거운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뜨거워. 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러 갔더니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와더라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선교의 팀워크가 있구나. 팀원들이 있구나. 나만 죽으러 간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주 제일과거 분사에 아주 흥분이 되게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 감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선교팀의 팀원들을 보세요. 팀원들이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팀원들을 다 설명하려면 3박 4일 걸리겠지만 5분 안에 팀원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원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로마서 16장.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자,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 됐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첫 번째,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가 있어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포이베라고 그랬죠. 빛나는. 근데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보호자. 정확한 번역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의 보호자가 집사님이 보호를 해 못해? 에이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고 소원한 후원자라고 뭐냐면 번역을 했으면 기가 막히게 잘 번역했을 텐데 다음에 번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좀 번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자라는 자. 누가 누구를 보호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보호해, 목사님이 성도를 보호해. 그렇죠? 이렇게 후원자라고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번역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자, 그래서 뭐냐?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후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이 브리스가가 뭐라 그랬죠? 고풍이라고 그랬죠? 아굴라는 독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굴라 부부가 독수리처럼 고풍스러운 아내를 만나가지고 벼냐 전 세계처럼 독수리처럼 날아서 뭐냐?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건대 로마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표현해? 아주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대. 자기 들으니까 남편만 내놓은 게 아니라 아내도 같이 내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교의 팀워크에 들어간 거예요. 이 멤버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충성하는 목록에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당당하게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에베네도에게 문하라라. 에베네도가 누구예요? 네? 에베네도가 누구요? 지금 우리 오늘 강의에 뭐 했어요? 골로새 교회 강의를 했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요? 에베네도가 개척한 거예요. 그 멤버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근데 그 에베네도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거야, 열매 맺은 거라는 거야. 아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말씀을 들었다 그랬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가서 개척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개척했던 뭐냐? 에베네도도 뭐냐? 사도 바울의 팀워크, 선교의 팀워크,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혼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들 중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했던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다는 게 뭐예요? 그렇지. 감옥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구중 굴고 같은 어마어마한 감옥에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오와 유니게에게 문화가라라. 그들은 사도들을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사도들을 어마어마하게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시는 평신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라라. 주님 안에서 사랑한대. 누구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우리의 동역자 우리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친구 수달구에게 문하라라. 그 다음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회사에서 사장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구에게? 주님의 종에게. 또 누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정받은 문하라. 아리스토블로 권속에게 문하라. 그 다음에 11절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 헤로디안에게 문하라. 그 다음에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나와 두로보시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혼을 걸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이 이 명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 16장은 부록과 같은 책이에요. 없어도 될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혼을 걸고 목회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의 명단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 사역을 할 때 로마에서 목회를 할 때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옷을 해주고 그런 걸 다 감당했다. 루포. 그 알렉산더의 루포가 대단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구레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구레네.
구레네라고 하는 말의 큐레네스가 뭐냐? 담이란 뜻이에요. 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이렇게 쓰러지잖아. 쓰러질 때에 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예요. 담 역할을 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 십자가를 대신 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질 수 없는 십자가를 너무 힘들고 지쳐서 원래는 누구를 꼭 가야바를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근데 너무나 크기도 하고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당해서 그것을 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이 없으셔서 누가 담 역할을 했던 구레네가 대신 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니까 누구예요? 구레네의 아내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의 목록에 나와 있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하메와 및 그들과 함께 형제들에게 그리고 쭉 보면은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네로와 그 자매 올롬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문하라. 쭉 로마에서의 16장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목숨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니 로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제 갔냐는 거예요. 로마에 언제 갔냐? BC 167년에 AD 167년에 뭐가 있었냐면 마카비 시대에 헬라 나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자가 있어요. 에피파네스 4세가 있었어요. 4세. 1세, 2세, 3세, 4세. 근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해가지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바르고 돼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절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피해가지고 로마로 8,000명이 도망을 갑니다. 8,000명이 도망을 가는데 이 8,000명들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암비아 광장에서 3일 후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그 당시에 로마로 갔던 유대인들 중에 여기 8,000명 가중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 가서도 자기 동족에 대한 전도,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끊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28장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요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이끌어 나갈 말씀이에요. 28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첫 번째,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열어가는 말씀.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복음 전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구속사라고 합니다. 주 예수. 사도행전을 29장을 이끌어가는 성도들의 복음 핵심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대금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전했냐? 어떻게 전했냐면은 아큐르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큐르토스. 이것을 아콜류토스라고 해요. 이 아큐르토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거침없이. 또 다른 말로 담대하게. 담대하게 전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뭐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Acts 29을 이끌어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부정접두 모음 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콜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콜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방해하다, 막다,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방해하는데 그걸 못하게 해. 그래서 그것이 뭐냐? 형용사가 되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콜리오가 되면은 뭐냐?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게 콜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방해하다, 막다, 걸림돌이 되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부정접두 모음이 들어가서 아콜리포스라가 되면은 그게 뭐냐?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에 들어갔던 복음이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에게 들어가고, 독일 민족에 들어갔던 복음이 앵글로색슨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을 건너갔다가 그 복음이 어디까지? 아시아엔 한국에까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 속에 복음을 다 편만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큐로토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며 증거하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액트 29을 써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짐바브웨까지 선교를 갔다 오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고자 짐바브웨의 아버지 귀한 선교여행을 하나님의 날 가운데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이방 사방 팔방 열방 만방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